사무엘 11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에 보았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요 다윗의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성진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복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강성해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각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변의 나라에서 엄청난 선물,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강성함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자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 이게 두 번째 모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오랜 골칫덩이였던 블레셋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 번씩이나 싸워서 괴멸시키는, 그래서 점점 더 군사력 면에서도 강성해가는 다윗의 왕국의 면모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모습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대단한 선물, 엄청난 조공을 받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이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두로의 왕인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발빠르게 축하 사절단도 보내고 또 다윗을 위해서 다윗 자기 집을 지으라고 일꾼들도 보내고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들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위해서 다 보냈다는 것이죠. 대단한 대접이죠.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저 일상적인 외교 행위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더 과하다는 느낌이 얹혀진 그런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왕 히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보기에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대단히 커 보였다는 뜻이죠. 그만큼 다윗이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그리고 두려운 그런 존재로 이 당시 이 사회에서 급부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엄청나게 떴다는 뜻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카타르 왕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 BTS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BTS 전국 맞죠? 아미 여러분. 전국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싼 돈을 줘가지고도 결국 불러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BTS의 위상이 엄청나게 떴다는 뜻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 두로왕 히람이 보기에, 두로왕 히람은 두로는 장사하는 나라, 무역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두로왕 히람은 사실은 왕이기도 하지만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장사꾼이거든요. 장사꾼이 보기에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잘 사귀어 놓으면 앞으로 돈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걸 다 알아보고 이제 말하자면 미리 선수를 치고 미리 길을 닦아놓고 미리 투자를 다윗에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결국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다윗의 위상이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이 세계에서 이제 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두로왕 히람이 이런 사람을 보내고 건축자재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지극히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하고 존대를 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아니, 자기를 알아주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제 통합왕국이 돼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신경 쓰고 할 일도 많은데 아예 자기 집을 다 지어주겠다고 사람들도 보내고 건축자재도 백향목 제일 좋은 것을 다 보내주니까 와서 다 짧은 시간에 다 지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격세지감을 느꼈겠습니까? 집안치도 없던 내가, 그 거지 떼들을 이끌고 거지왕초 노릇하던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더 번성케 해주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왕이 내 집을 다 지어주다니, 남이 지어준 집에 들어와 살면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자기 인생의 격변을 보면서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집안 한 채 없는 저 같은 이런 사람 같으면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만 해도,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생각만 해도 그럴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노후, 목사님의 목회, 목사님의 집, 목사님 차 모든 걸 다 해주겠습니다. 그럴 때 야, 내가 드디어 사람을 만났구나.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내가 이렇게 높아졌구나.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구나. 이제서야 비로소 네 위상이 걸맞게 탁 높아졌구나. 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줄을 섰네, 줄을 서.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겠죠. 누구든지 마음이 올라가고 교만해지기 딱 알맞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살살 저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러분이 한번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줄대 보려고 줄을 서는 그런 사람, 그런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말 한마디면 그 단체를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으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필요는 없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막 줄대고 싶어서 나를 치고 줄을 대기하고 있을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딱 두 갈래 기로에 서는 겁니다. 교만으로 진짜 내가 함직해서 됨직해서 이 자리,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으로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알고 없을 때와 똑같이, 말단의 자리에 있을 때와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계속 쓰임을 받느냐, 이 두 기로에, 위험한 기로에, 무서운 기로에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시간, 사람들의 말풍선에 올라타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반응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다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다음 뭡니까? 알았더라. 다윗은 이투로 왕 히람이 자기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래서 집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이, 내가 이런 대접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이 내가 올라가서 이르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싸워서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이곳까지 끌고 오셔서 나를 왕좌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면서 자기의 근본, 자기의 근원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인식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왕감이 못 돼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붙드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건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는 것처럼 백성들을 네가 먹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배불리고 백성들을 푸른 초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고 백성들이 살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기로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 주체 파악을 못해요. 자기 근본을 몰라요. 자기의 뿌리를 몰라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기 뿌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처음부터 장로인 줄 알아요. 자기가 처음부터 목사인 줄 압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 교만하죠. 여러분, 모르니까 교만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결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은혜 못 받으면 무조건 교만해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교만한 상태로 수개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 쉽습니다. 겸손해지는 게 어렵지, 교만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쉽습니다. 내 꼴을 모르면 돼요. 내 꼴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 안 펼치면 저절로 나는 안 그런 줄 알지만,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교만의 그 악취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못 깨달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말, 교만한 표정, 교만한 행동, 교만한 태도, 그게 그 교만한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집안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흙탕물을 끼얹어버리는 것,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지만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 망칩니다.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쳐요. 교만한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깨달음 없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우지 않는 성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심한 말 나올 뻔했는데 참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못 깨달으면 그냥 덮지 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깨달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일단 자기가 살아요. 그리고 남도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살리는 줄 아십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살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일 그만두고 혼자 메디테이션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수색해서 겸손을 한 번이라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겸손한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요. 겸손한 사람만 생각하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그렇게 뒤에서 말이 많은지. 자기를 정말 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을 텐데, 자기를 몰라도 자기를 못 봐도 너무 못 보는 것이죠. 가슴 답답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남들을 비추지 않고 자기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리플렉션하는, 자기를 보는 눈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제가 문제가 있겠죠.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깨달은 것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딴 데로 쫓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들도 살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천국을 얻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얻어요.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근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근본을 깨달았고,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근본과 내 뿌리와 또 하나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근본이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제가 안 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는 도저히 1도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소망을, 모든 값진 것들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길바닥에 내팽개쳐져서 길바닥에 내버려진 그런 존재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입히고 닦고 다듬고 보호하시고 키우셔서 그리고 먹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격과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존귀하고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그래야 하지만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근본, 지금 이 모습이 내 원래 모습이 아니야. 내 근본. 그리고 나의 사명. 여러분, 보통 높은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그동안 밤잠 못 자고 남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돈도 마음껏 펑펑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생고생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루었으니까, 이 높은 자리에, 이 성공적인 이 대상받는 이 자리에 내가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온 세상을 휘젓고 호령하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밑으로 보이죠. 다 아래로 보여요. 그리고 다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나를 섬겨줄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입니다.
다시 엄청난 착각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장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부터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내 아래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챙겨주고 다 내가 위해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성공만 했지,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 했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인생의 쓴물을 지금 계속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다,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나에게 성공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의 사명을 잊지 않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낮은 사람들을 참으로 동등하게, 오히려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진짜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점점 강성해져가는 모습. 첫 번째 뭐죠? 다른 나라로부터 존대를 받고 높임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는 모습을 봤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녀들도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할 때 보통 땅,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손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손을 많이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좀 꺼림칙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습니까? 뭡니까? 13절에 처첩들을 더 두었다는 이 말이죠. 처첩들을 더 두었다. 여러분, 다윗이 이미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처와 첩들이 더 필요해서, 여인들의 수발이 더 필요해서 구했을까요?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자격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아내를 너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이 다윗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아내를 얻어요. 가는 데마다 안 얻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번에는 첩까지 얻습니다. 첩. 물론 당시에 이것을 왕들이 흔히 하는 관습이라고 그 당시에 어떤 월드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고 하나님의 왕직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왕인 다윗의 그 면모로 봤을 때는 뭔가 어울리지 않고 실망스러운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있는데 또 얻어요. 그리고 첩까지 얻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그 다윗의 행적을 봤을 때 아마 다윗은 여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가 터집니다. 사고가 터집니다. 나중에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걸 덮으려다가 자기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고, 나중에 다윗은 그 많은 자식들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에 안 겪어도 될 홍역을 심하게 치르게 되죠.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할까요? 왜 다윗이 여자에게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혼자서 들에서 양들을 먹였습니다. 목동 노릇을 했잖아요. 혼자였어요. 외로웠을 거예요. 노래도 한 서너 곡이지. 밤 늦은 시간까지 혼자서 노래를 계속 불러댈 수 있겠습니까? 외로움을 밀쳐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밀려오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400명, 600명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었지만 하나같이 다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지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마음을 나눌 친구는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내면 깊숙한 곳에는 늘 이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 경험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윗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친밀한 사랑, 따뜻한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목마름이 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게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고착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죠. 누구든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안 없어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계속 나이와 함께 2023년에도 계속 갈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이 약점 없어지겠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내 약점을 알아요. 누가 말 안 해줘도 내 약점을 내가 압니다. 근데 그걸 은근히 즐겨요. 내 약점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자기에게 여성이 된 어떤 과도한, 익세시브한 어떤 애정과 집착에 가까운 그런 어떤 욕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남자 여러분, 다 아시죠?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여자 좋아하는 거, 색을 밝히는 거, 다윗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당장 티가 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또 특별하게 사고가 터지지 않고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지냈던 것이죠. 즐기면서. 결국 터집니다. 결국 한 번은 터집니다. 그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그 무슨 파급력을 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지만 이미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이 탁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먼저는 내 약점이 뭔지,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오면서 그런 약점이 내 속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알고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이것을 다루어내고 그 약함이 악함이 되지 않도록, 악하게 폭발해서 남들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앞에서 이 약점을 다루어내어서 고침받아서 내 약함이 악함이 되지 않고 약함이 나의 강점이 되어서 똑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듭나도록 약점을 만들어내고 다루어낼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약점을 그대로 두셔서 이 약점을 가지고 자그마한 실수를 반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너의 약점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치료를 받고 내 약점이 강함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약점을 알고도, 자기의 약함을 알고도 이걸 다뤄내지를 않고 어떤 면에서 다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자기 안에 은밀한 방에 그냥 가두어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은근히 만지작거리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기회를 타고 여인들을 계속 이제 세이브해 온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것이 큰 악으로 발전해서 자기도 피눈물을 흘리고 남들의 인생도 귀한 생명도 빼앗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득죄하게 되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한 나라를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개인적으로 탁 목사와 성도로 만났을 때 단 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재력을 불문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상을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씀드려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약점, 나의 약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왔구나 웃으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걸로 아파하고 그걸로 힘들어하고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시면서 함께 치료의 회복의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세스에 조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어떻게 강함으로 남들을 복됨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약함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부르셔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편안히 누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그 세월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실 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다 아뢰을 수 있는 무슨 잘못, 무슨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다 아뢰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